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생존 세계의 결말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썩어 없어지고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지 뭘 아는 게 있는가. 또 어떤 자들은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윤회설. 사람으로 살면서 잘 살았으면, 착하게 잘 살았으면은 그 다음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 해서 못되게 살았으면은 개나 돼지나 그런 걸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죽으면은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요,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한평생의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그에 따라서 보응,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천국 복락과 상급을 누리게 해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지옥 불바다에서 형벌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뒤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누구나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한 번은 다 죽어야 됩니다. 조금 일찍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 그 차이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요,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어떻게 했느냐를 따라서 심판하셔가지고 그에 따라서 보응을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다른 신들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내노라오는 영웅 호걸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아니고 로마에서 말하는 제우스 신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무슨 단군 그런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말하는 힌두교 소신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왜 하나님이 인생들과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모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천하 만물의 최초의 창조주이십니다. 최초의 창조주.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어떤 책에도 어떤 경전에도 없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되고 10개월 동안 자라나고 출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서 부르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태어난 줄 압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자,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부모님이 사랑을 하고 어머니가 또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것이 힘이 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잉태가 되고 생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어머니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잉태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나이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보세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럼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이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출생해가지고가 아니고 모태에서 잉태되기 하루도 전에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정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잉태되게 하시고 10개월 동안 잘 자라게 하셨다가 불러내셨다, 그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생존하게 된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에 부모님은 통과하는 과정이었다, 그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출생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잉태케 하셔서 불러내셨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일생을 살펴보시며 심판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상도 주시고 벌도 내리시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각각의 필요한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각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고 지혜로워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이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같아서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10년까지 쪼개고 잘하고 잘못한 걸 분별해서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말씀 사명의 재능, 또
또 화살로 갈고 닦은 화살 같은 말씀으로 사람의 심장을 쏘아서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서 그 말씀대로 잘못한 건 회개하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은 힘을 내서 이루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그런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것인가? 아닙니다. 자, 우리 또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입니다. 8장 18절 다 같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켰습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가지고 그곳의 환경을 좋게 하시고 기후를 좋게 하시고 사람들을 좋게 하셔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재물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평안하고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뭐 재수가 좋고 운수가 대통해 가지고 내가 노력한 대로 이렇게 잘 됐구나 하고 교만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건 재물 얻을 능력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너에게 주셨다. 재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너에게 주셨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재물 얻을 수 있는 연결될 일감을 너에게 주셨다. 재물 얻을 수 있는 직장을 너에게 주셨다. 재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너에게 연결시켜줬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환경, 우리의 직장, 우리의 나라 전 이따금씩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친 가운데에 얼마나 힘을 써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랬습니까?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남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남한의 좋은 시절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6.25 지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보릿고개. 예? 정말 저 자신도 굶기를 밥 먹듯 했어요. 고구마건 뭐 호밀가루 죽이건 그냥 배부르게만 먹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시절을 좋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의 보살핌이다? 하나님의 보살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이런 문명, 문화 또 발전을 이룬 줄 알고 걸핏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또 걸핏하면 죄악에 돈을 쏟아붓고 자기의 정력을 쏟아붓고 죄악된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된 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과 지혜와 건강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의 한평생을 심판하실 권세와 자격이 있으시다, 그거예요. 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과 벌을 내리실 권세, 능력이 있으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으로 삼으시고 때를 따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또 5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종이라고 하면 조금 지금으로 보면 어감이 이상한데요, 지금 말로 비유하면은 비서라는 겁니다. 비서. 뭐라고요? 비서.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되려고 목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돼가지고 액을 복걸하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장차관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심사를 자격을 봐가지고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각각의 재능을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저가 있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고, 그러니까 청문회 해가지고 큰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커트 당하잖아요. 대통령 비서관이나 한 나라의 장차관도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서관들이 되는데 자격이 우리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의 5절부터 보면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비서관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죽어주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비서관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비서관 노릇을 잘 해야지 된다, 그겁니다.
비서관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종이란 것도 별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주인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좋은 비서관, 착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으시고 또 때를 따라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2절을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때를 따라 위험한 고비마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모태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불러내셨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각각의 재능을 주셨고, 그런가 하면 우리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로 또 비서관으로 삼아주셨고, 또 때를 따라서 위험한 고비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최근에도 여러 번 느끼는 거예요. 운전할 때 또 특별히 실감을 합니다. 한 달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래도 고속버스 앞에 가면은 좀 안전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경력이 오래고 좀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는. 근데 고속버스가 뒤에서 덮쳐가지고 승용차들 거기 안에 있는 사상 다 죽고 크게 다치고 그랬잖아요. 또 그 터널 나오면서 반대편에서 고속버스가 이쪽 차선으로 와가지고 그 승용차 막 덮치는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누가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비서관으로 삼으시고 비서관 일 잘하라고 때를 따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 잘하고 잘못한 걸 심판하실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보응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넷째로 살펴보니까 수고가 헛되고 무익해도 주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지금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주전 BC 740년경부터 700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40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으로, 갈고 닦은 화살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말씀으로 쏘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나간 거예요. 얼마 동안 사역 감당했는데요? 40여 년 동안. 그것도 자기 개인의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은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화시키며 선지자작을 감당하게 하는데도, 자, 우리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고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대함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제사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랑하러 온다는 겁니다. 무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그런가 하면은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상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대회로 모이고 성유로 모이고 5만 명 모였다, 10만 명 모였다, 50만 명 모였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자랑하려고 모여요? 자기들 자랑하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셨느니라. 보세요. 자그마치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리한 칼 같은 말씀으로 화살같이 심장을 쏘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잡신, 미신, 우상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 또 세상적인 권세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갑질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약한 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쓰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그렇게 수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은 그건 다 헛된 것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성실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대학교 지나갈 때 점수가 잘못 나와버리면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노력한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죠? 별걸로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저거 봐. 저 수능 점수도 잘못 오고 대학도 좋은 데도 못 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뭘 중요하게 보셔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4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40여 년간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열매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수고한 거 헛된 거 아닌가, 무익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여호와께 있고
나의 부흥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비서관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5절 끝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4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어도 맺어진 열매가 별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뭘 섬겨요?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서도 여전히 갑질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만큼 살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고, 저도 이따금 이런 회의에도 빠집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살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씀으로 권면도 해주고, 그런데 언젠가 무슨 일 때문에 획 토라져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태우며 기도하며 힘을 썼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잘 돌봐줬는데 쉬운 말로 배은망덕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줬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다. 비록 눈에 보일 만한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했다 할지라도 40여 년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헛된 수고 같아도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 어떤 분이었는지 영국에서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때는 1866년 대원군이 세력을 잡고 쇄국 정책을 쓸 때입니다. 그래서 꽉 막혀서 다른 나라의 문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들이 미국 상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포를 몇 발 쏘다가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아대니까는 물러가다가 대동강에서 물러가다가 모래에 걸렸어요. 모래톱에. 그래서 오도 가도 못 오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죠. 그래도 작은 배에다가 나무 실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는 그 제너럴 셔먼호 그 대동강 그 배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타서 죽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왔다가는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는 잡혔습니다. 잡혀서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칼로 찔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품에서 성경책을 내가지고는 하여간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이거 가지시라고. 그래가지고는 박충건이 그 사람이 이제 나라의 명이니까 서양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한다. 죽이는데 죽이면서도 그 사람이 막 그 좋은 표정으로 이거 막 받아라고 애원하는 그게 보여가지고는 그걸 품에 감췄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벽장 속에 감춰놓고 이따금씩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는 그 조카가 또 자기 삼촌이 작은 아버지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뭘 보는 걸 보고는 그걸 또 훔쳐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중국 성경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앞장을 서서 한글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 또 그 옆에 있는 최치량이라는 소년, 12살 먹은 소년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그 소년에게 또 성경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잘 모르니까 박영수라는 평양성 관리에게 그 책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박영수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종이가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인지는 모르고 성경책을 쫙쫙 한 장씩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천장에도 도배오고 벽에도 도배오고. 그런데 눈을 떠서 보면 천장에 성경 말씀이 있고 옆으로 들어놓으면 또 벽에도 성경 말씀이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널대리 교회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럼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에 그때 중국에서 있다 왔는데 중국에 온 지 3년 만에 자기 아내가 중국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7살 나이에 대동강 들어오다가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내는 중국에서 젊은 나이에 24살 됐겠죠. 그 나이에 죽고 열매도 없이 자기는 한국에 대동강에 왔다가 당시로는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순교당하고 죽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현실에서 수고한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뭘 보신다? 과정을 보신다 그겁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큰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도 과연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서관 노릇을 잘했는가 아니했는가? 가족들이 함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함께 믿어야 되죠. 그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힘써봤는데 반대하는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함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친척들이 이웃들이 함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 불바다라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죠. 함께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맺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 아닙니까?
예?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과정까지 판단하시고 보응하시고 5절 끝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당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내지 못했지만 이사야서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시면서 우리로도 믿음에 바로서게 하시고 구약시대의 4대 선지자 중에 으뜸가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그 열매만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얼핏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 것이 더 좋아요. 오늘 또 여기 뭐 들라고 합니까? 마음껏 자유대로 산과 들과 강으로 바다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서관들이다. 현실의 열매가 크게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이면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고 때를 따라서 또 자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도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믿음 쓰는 과정을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보응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